번째 토요 줌 모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경험해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의 길, 그 겟세마네 겟세마네 이르름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전에 이제 유월절의 상을 기념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실 것을 암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게 이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인데 이번 주는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또 자신으로서 최선의 화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 하시는 거라. 야, 그래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대답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떤 생각?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밑에 깔렸지 않았겠나 저는 제 혼자서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아온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죽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거다.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말씀 신명기 하나님이잖아요. 그리 선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이 제자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들을 예수에게 간증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아마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 다 도망가죠. 요 대목을 보면서 우리 연한시 형제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더 확실히 드는 거라. 이분들을 보면 그 속 밑바탕에 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절대로 안 죽는다. 죽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죽는다보다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깊이 깔려 있어요. 더욱이 더 뇌에 뭐 치매라는 이런 병이 든다. 이거는 막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라.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 왜냐하면 지존 같은 분에 대한 불경제를 짓는다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근데 하물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본 예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래, 죽을지언정 하는 말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을 뭐 뒤집어 표현한 것 생각이 들어요. 뒤집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같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실족하고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요 말을 받아서 제자들은 또 왜 끝까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거든요, 숙제. 예수는 인자로 자신이 죽을 걸 아셨어요. 예수는 한 번도 나는 신이다, 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감히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지라도 이렇게 말할 때는
확률적으로 죽을 확률이 0.0001%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일생이 지금 맞춰지는 그 마지막 자리에 가시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밖에 없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자신에 대해서 실족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예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예수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것은 예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다르다. 길이 두 가지, 두 길이다. 이것만 드러난 거라.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주와 함께 길 가면 우리의 아담에 드러나는 그런 길이라는 건데 우리가 늘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 가면 운명도 함께 가는 건 줄 아는 거라. 근데 주와 함께 길 가면 예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전혀 다른 노선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시공간 안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길이 두 길이라는 겁니다. 세계가 두 세계라는 거죠. 야,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함께 가는 발자국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예수와 제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절망적이라. 너무너무 절망적이라.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절대적으로 다름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죠? 아멘. 절대적으로 다름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라.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가고 교정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좁혀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멀어졌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 알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이것이 예수의 답답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답답함. 또 제자들은 자기들의 작심한 노력이 허망함으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둘 다 답이 없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고 그 생명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비밀을 다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보면 선생과 제자의 길은 시간이 가고 수업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두 제자와 스승이 만나고 심지어는 제자가 스승을 앞서기도 하잖아요. 요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처음부터 선생으로 따르던 어떤 분은 또 따로 살림을 너무 이제 뛰어나니까 살림을 차려서 나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는 이런 관계가 아닌 거라.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그 생명의 거리가 멀어져만 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정말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스승으로 따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 목사님 만나서 대구에 왔을 때는 우리 이 목사님 관계가 스승과 제자로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의 관계로 만났어요. 근데 생명의 관계로 만났지만 생명 아닌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를 도무지 따를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한편에서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두 길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멀어지게 된 것은 그 제자들의 세계와 예수의 세계가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그 사이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라. 야,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는 하나는 저 차 안에 있고 하나는 이 피 안에 있는 피차가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기원전 18세기경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떠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거든요. 또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15절에 쭉 내용을 보면은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장면, 출애굽기에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가는 장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 히브리인들, 다른 말로 히브리인 하기도 하고 이브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많은 횡단을 하면서 많은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강 건너서 온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 히브리인. 그래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히브리인인가 알 수가 있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한 번도 아니고 기적적인 두 번의 그 강 건너을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가장 유명한 홍해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돌을 발을 탁 디디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이런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에 살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건너간다 하는 이 상징이 이제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들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 사이에 강이 있는 거라. 이 강이 있어. 하나는 강 건너지 않은 사람이고, 한 분은 강 건너간 사람이고.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은 이집트인과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은 서로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듯이 예수와 제자들은 지금 강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뭐 세상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석가모니와 제자들, 공자와 제자들, 마호мет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는 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제자들과 스승과 제자들의 사이는 차원이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 같은 차원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수양을 좀 더 하면 가까이 가고 수양을 못하면 좀 멀어지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고 수양하면 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얘들은 가면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져요. 더 열심히 작심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거라.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지식으로 알고 모름이 그런 세계가 아니고 또 열심히 몸을 닦아서 하는 그런 수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세계가 다르다. 살고 있는 세계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사람은 올라가는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치? 만날 수가 없는 거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 멀어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내려가는, 자신을 끝내려가는 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님은 죽으러 가는 길에 있는데 제자들은 살러 가고 있는 길.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 이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 길이 전혀 다른 길이다. 이 길은 서로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이건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 소원을 가지고 가는 길이냐, 정말 예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길이냐, 전혀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베드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명세까지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냥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만나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은 서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이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제자들은 힘써서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다른 길이죠. 그래서 아담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은 서로 다른 두 평행선과 같다. 철도와 같다. 옆에 있으나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길이다. 하나는 선악을 하는 지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하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버지께로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에게 아멘.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조금 이제 머리 아픈 현대 뇌신경과학적으로 내가 오늘 해석해 볼게요. 우리 영소 형제가 특별히 청원을 해가지고 요청해서 지금 제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은 이 우리 좌측 전두엽이 주축이 된 길이에요. 선악을 아는 길은. 근데 생명나무의 길은 우측 전두엽이 주축이 되는 그런 길이다. 간단히 그렇게 알면 돼요. 그지? 그래서 좌뇌의 사고방식과 우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건 하나는 예수의 길이고 하나는 아담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 머릿속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좌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는가 하면 의사들, 변호사, 판사들, 이 세상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좌뇌 편향이다. 우뇌는 누가 주로 있나? 예술가들,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들의 뇌는 우측입니다. 우측. 그래서 질서를 중요시하니까 당연히 시간에 묶여 살아요. 과거부터 해서 쭉 시간에 매여 있는 거라. 그런데 창조를 중시하는 사람은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우측 뇌는 시간과 상관없이 온 우주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우측 뇌입니다. 우주하고 하나 되는 삶이라. 그래서 아담은 좌뇌로 사는 사람이 대표를 할 수가 있고 예수는 우뇌로 사는 사람이 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좌우 두 인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좌우 두 인격이 서로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힘이 더 센가? 이 사실을 갖다가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에 두 법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뇌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변형계라 그래. 변형계. 감정 중추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 감정 중추로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아까 전두엽 두 개가 있고 그 전두엽 밑에 감정을 지배하는 편도체라는 뇌가 하나씩 더 있어요. 좌우.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네 개의 뇌를 가지고 살아요. 네 개의 뇌를 가지고 감정으로 지배받는 두 개의 뇌가 있고 사고를 지배받는 두 개의 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만한 머리통 속에 네 명의 인격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로 간다 하는 것은요. 좌뇌 중심에서 우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좌뇌에서 우뇌로 가면요. 부처가 해탈하는 길이라. 부처 해탈했다 이 말은 좌뇌에서 우뇌로 간다. 예수가 말하는 새 생명의 길이 우측 뇌에 다 있다. 이걸 다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는요. 다 우뇌 기반으로 태어납니다. 우뇌 기반, 우뇌 중심으로. 아이들은요. 온 우주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태어나서는 누구하고도 낯가림이 없다니까 다 좋아해. 온 우주하고 자기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하고 손가락 꼼지락꼼지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부에 감촉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내가 점점 분리되는 거라. 그래서 내 개체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점점 내 우뇌에서 좌뇌로 싹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생겨요. 그죠? 무서워하는 사람,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 난 이걸 보면서 야, 에덴에서 살던 우리 우레형 사람들이 그때 에덴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처럼 꿈꾸고 행복해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 자네가 점점 발달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으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요게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세상으로 쫓겨난 이야기. 그게 우내형 에덴에서 좌뇌형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의 이야기가 이 뇌신경과학적으로 다 풀어져요. 풀어져. 그래서 너는 이제 이런 인간들을 오래도록 선조들이 지켜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선조들이 그런 인간을 쭉 지켜보면서 지혜가 축적돼 가지고 이 창세기 창조 신화라는 이런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요즘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충분히 그런 이제 이야기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전두엽 사고를 쭉 하는 그런 내가 설명했는데 밑에 감정의 편도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상처를 받으면 좌측 편도, 좌측 감정을 내는요, 상처를 받으면 평생을 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탁 상처를 받잖아. 그러면 옛날에 막 기억도 안 나는 옛날부터 해서 받은 상처가 다 기어 나와. 그래, 서투금 보고, 잘보고 놀란 것은 서투금 보고 놀란다는 말이 바로 이 좌뇌 감정형 중추가 자극이 되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가 이해가 될 겁니다. 갑자기 하이드가 나오는 거야. 와, 감당이 안 돼. 야, 낮에는 그렇게 선한 지킬 박사인데 왜 갑자기 하이드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죠? 이 이제 선하게 발달한 좌측 전두엽이 개입해가지고 좌측 감정뇌를 누르려고 하잖아. 야,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억제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건 공포 때문에요. 그래 설명이 이해가 안 돼. 감정이 내는 공포 때문에 자기 공포를 탈출하려고 막 폭발해 버리는 거지. 폭발해 버리.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공포로 인해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막 자기를 막 덮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동안 학습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게 싹 무시가 돼. 그게 작동 불능 상태로 들어가. 이 감정 내가 딱 자극이 되면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걸 다독거려야 되는가? 우측 전두엽이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에?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이러면서 막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사랑을 퍼부어주고 이러면 이 싹 가라앉는 거라. 이게 예수 생명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 좌측 뇌, 아담의 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나는 늘 이 불가능한 걸 한 번씩 하려고 하다가 이제 덮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좌뇌 전두엽은 질서를 좋아해요. 질서를 좋아합니다. 그 판단을 잘해요. 판단 지향적이다. 또 그런 덕분에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장남들 특징입니다. 성경은 다 차남의 세계라. 장남의 세계가 아니고. 그 손발 끝에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주하고 자기를 탁 분리해 놓는 거예요. 독립시키고 개체화시켜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라. 이게 소위 말하는 자아다, 자아.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기반해서 미래를 사는 거라. 현실이 없어요. 현재가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늘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사는데 막상 현재는 없어요. 현재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이고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즘 MZ 세대들이 보는 기성세대가 그런 사람입니다. MZ들이 보는 기성세대. MZ들은 운의 편향적이다. 지금 요즘 MZ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해가지고 글을 안 보고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이게 다 운의 지향적이거든. 근데 운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운에는 우주의 흐름 안에서 늘 흘러다니는 거야. 세월 막 시간도 좋고 막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막 늙어지면 못 노날 이런 게 전부 다 운해입니다. 운해라고. 그 개체로 살지 않아. 우리 이 개체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입자로 살아 입자. 그래 이 입자는 우주하고 소통하는 입자라. 적은 입자로 사니까. 그리 창조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라. 막 별의별 생각들이 이 좌뇌 인간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발상들이 다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하고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황홀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요즘 우리 변화된 현정이 앞에 현정이를 보면 전형적으로 바로 운해형 사람이 됐다. 주변과 공감이 되는 거라. 주변과 공감 지향적으로 사는 거라. 개인이 구별이 없어요. 우리라는 우주적 공동체의 중심, 그 집중해 사는 거라. 현재에 기반해 살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 과거가 어떻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주의 생명의 기와 연결되어 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좌뇌 우뇌에 기반한 우리 뇌과학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우리 원래의 원형인, 우리의 본 모습인 예수에게로 가기 위해서 좌뇌 중심으로 사는 자아를 포기하고 우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세계로 더 큰 나, 한 세 사람, 그런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옮겨가고 싶다고 가지나? 안 가지잖아.
그래서 아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아멘. 십자가. 여기서 생명이 하나로 발견되는 일치의 경험, 일자의 경험을 우리 하자. 우리가 교회 가서 간증 들을 때 그렇잖아요. 이번에 목요일 날 뭐 우리 청계자매 간증을 들어도 우리가 동시에 다 한 생명이 되잖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공감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라. 그 아멘. 시점에서는 너, 나, 분리가 없어요. 바로 이런 걸 경험하는 세계. 그래서 아멘.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시공간의 차원을 건너뛰어 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라. 아버지 안으로, 생명의 근원 안으로. 야, 그래 이 세상에 발달하는 이 뇌과학도 우리 하는 생명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설명이 해석이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중심에서 운의 중심으로 사는 거. 우린 평생을 지탱해온 우리 현실에 있는 내 자아라는 거 있잖아. 이거를 버리고 영원의 시간과 연결된 예수의 생명으로 우주적 생명으로 이동해 사는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주적 생명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 한 세 사람, 한 세 생명, 그리스도를 몸으로 표현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는 지금 어떤 형편이고 하면은 주님께 맹세하였으나 배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겠나?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겁쟁이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라는 분의 길이 베드로의 길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맹세하고 뭐 작정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해보면 그렇게 드러나. 우리가 해보면 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충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목숨을 내놓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베드로 이상으로 예수를 따를 사람이 없다. 베드로가 따르지 못할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따른다. 이거 불가능해요.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으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죽어도 돌아가기 싫은 갈릴리 땅.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 한 그 맹세가 헛맹세로 다 드러난 허망한 현실의 세계가 우리가 살던 세계예요. 바로 그런 베드로의 정체가 다 폭로된 현실은 어디서 그렇게 됐나? 예수의 운명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가려질 수가 있는 거라. 다 덮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덮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기 울기 전에라는 이 말은 정말 엄청난 걸 상징하고 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새벽을 못 오게 막으려고 닭의 목을 비틀더라도 새벽이 온다는 거라. 그런다고 오는 새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닭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새벽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무지죠,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이 어두움은 빛이 오면 다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닭이 어떻게 새벽이 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목청껏 꽃기호하고 새벽을 밝히는가? 이거 내가 영수한테 이야기 계속 해줬는데 영수 잘 못 알아듣는 거더라.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에 멀리서 빛이라는 빛 알갱이가 탁 눈으로 딱 날라 들어가 탁 감지가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닭의 뇌 안에 있는 송과체라는 빛에 반응하는 송과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빛이 탁 자극이 되면 닭의 온몸에서 호르몬이 쫙 생명 호르몬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수컷의 목성을 통해 가지고 막 꺾여 하고 지가 울고 싶어 우는 거 아니라 그 호르몬이 반응해서 자동으로 목청껏 막 꺾여하고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닭의 울음은 감정이나 의지의 울음이 아니다. 슬퍼서 우는 울음도 아니고 작정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반응을 통한 그런 울음이다. 빛의 생명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울음이다. 베드로의 울음이 뭐냐? 부인하고 다구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에 꺾이오 하니까 고막 생각이 나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냐? 바로 이 수탉의 울음과 같다. 까맣게 몰랐던 예수의 생명의 빛이 이 베드로의 마음의 눈에 탁 비춰오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잠자던 그 생명을 깨운 거죠. 생명을 깨운 거라. 우리 화요모임 장성형님이 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 물리적 빛을 감지한 수탉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는 베드로. 이게 대비를 나는 막 이게 묵상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 물리적 빛을 감지한 수탉과 생명의 빛을 감지한 베드로. 얼마나 함축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는 아직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왔으니까 그 알지 못했음을 그 찾아와도 알지 못했음을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아멘.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아버지 부르심에 따라 이끌려간 사람이죠.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 우리를 위하여 구운 생선을 예비하실 것이다. 야, 근데 구운 생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구운 생선인가? 너는 지금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할 때 떡을 떼드리고 잔을 넘기고 먹고 마시라 했잖아요.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그 마지막 만찬을 떠오르게 하는 거라 베드로에게. 구운 생선이라는 먹는 문제를 딱 들어서 베드로의 막 심장을 두드리는 거죠. 베드로의 심장을. 거기서 그가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무엇이 발견되는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야. 진짜 따르게 되는 거라. 그 이전에 따르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예수는 먼저 딱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세 번은 우리 경상도 말 삼세판이잖아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게 삼세판이잖아. 또 3일 만에도 같은 의미죠. 그죠? 완전히 부인할 거란 말이야. 네가 부인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너는 완전히 죽은 자로 드러나리라 하는 걸 예수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운명은 세상에서 내쳐질 것이고 내가 내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흩어지고 떠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르는 길이 뭐냐 하면 겟세마네라. 이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다. 기름틀. 그런 뜻을 가진 곳이고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동산이거든요. 우리 요즘도 올리브나무 기름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모든 성인병 예방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게 올리브 기름인데. 야, 거기 감남산 이것도 그냥 생각해봐도 야, 예수가 감남틀에 짜인 그 기름이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의 양식이 되겠어요. 이제 생명의 양식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이거 대목 들어가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20년 전에 병원 개원 당시에 반대 대목 심한 거 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한의사 재호 형제가 내한테 위로의 말을 해준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근 형제는 남산 앞에 감사가 들어가면 감남산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감남산 틀에서 짜여지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또 지독한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대구 시민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아담을 끝내시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인간은 너무 독해가지고 한두 사람으로 안 되고 온 대구 시민을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웃는다. 우리 가족만으로도 안 되고 교회 형제자매들만으로 안 되니까 세상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 싹 다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만 나를 들고 짠 거라. 나를 감난산 들에서 짜고 있구나. 그게 내가 알아졌어 그때.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는 야곱이 바로 나로 알아진 거죠. 내가 바로 그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밤새. 근데 예수가 이제 그 겟세마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나도 그때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라 감남산 남산병원에 갇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야, 근데 그런 일을 지나면서
이 모든 일을 감사로 받는 것이 감람산이구나.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찬양하며 아멘.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이제 제 안에 깊이 새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에 감람 기름을 짜는 기름틀에 이르는 거잖아요. 일부러 가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죠. 우연히 가신 것인지 일부러 그걸 택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내용이 의미심장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인생의 종착지였다는 거야. 종착지. 이 길이 우연이라고 할 수만 없을 거다. 예수의 인생에서.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은 영어로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프닝. 근데 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감사로 받는 사람은 그걸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뒤따라오는가? 해피니스. 바로 행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운에 있습니다. 행복은 좌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의 감정 중수는 행복이야, 행복. 캐세라 세라. 오늘 하루만 좋으면 돼. 그 행복하게 살라는 사람은 무조건 운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인생의 우연처럼 오는 것들을 이렇게 감사하며 받는 사람. 이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그 하나님 사자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서 참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줘. 네가 너네님한테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이삭보다가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우주 가운데서는 사실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 일어날 것이 일어난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어는 하천에서 부화해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큰 바다로 나가 완전하게 자라면 다시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잖아요. 이건 바로 생명 안에 내장된 운명의 DNA 노선이라. 그래, 이 운명 가는 게, 우연 가는 게 그냥 아니라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이 걸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보면 끝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요. 아담에게는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별다른 인생을 살 것처럼 정말 복잡하고 분주해요. 서로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저 힘쓰기에 바쁘고 애쓰기에 바쁜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복잡하고 분주하지가 않은 거라. 그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끌어지는 대로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길이 어딘가 하면 종착지가 겟세마네다. 종착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이 겟세마네에서 정리하시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 익은 올리브 열매 같은 거라. 그 잘 익은 올리브 열매는 남은 코스가 뭐라? 기름터리가 짜이는 거라. 그래서 그가 자기 앞에 닥칠 일을 두고 이 감람동산에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미 예견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런 길로. 그래서 성경은 그가 겟세마네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가셨다 하면 의지잖아요. 그가 겟세마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라.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거기 겟세마네에 가신 것은 이 예수의 인생 여정이 필연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리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의 생명은 결국 바다에서 모천으로 회귀하게 되듯이 예수가 겟세마네로 가시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의 필연적인 결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서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겟세마네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걸 마태나 제자들이 볼 때는 그가 피땀 흘려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 가서 막 하여튼 죽음을 피해 가려고 하는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들한테 보였을 거라. 그는 마지막에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에게서 본 거죠.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제자들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아버지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이었죠. 여기에서 그 종점에 드디어 이르게 된 거라 겟세마네에서. 근데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궁극적 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는 필연적으로 운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 십자가를 거치면서 완전한 운의형 인간으로 이제 그렇게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피를 위해 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경륜을 따라서 양육되었다가 그분이 흠양하실 만한 그 향기리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예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운명적으로 지어졌다. 운명적으로 지어졌다. 이 운명 이야기 하나 한 가지 더 남산병원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남산병원 데모 와중에 우리 길 건너 있는 대구은행 지점장이 날 보러 왔다는 거라. 나는 전망 왔다가 신경질 나더라고. 저거 그 전에 데모할 때는 맨날 그 데모대에 또 매일 헌금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마들은 또 방송 대놓고 내한테 내 들으라고 막 대구은행 지점장이 몇십만 원 헌금했습니다 하고 매일 방송하고 이랬거든. 근데 왜 내 알바로 왔나? 신경질이 팍 나는데 일단 왔으니까 만나야지. 오락했는데 들어오락하는데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거기 북 쓰고 있었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손에 들고 있는 게 비더라고.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올리브유라. 올리브 기름을 떼어 들고 들어오는 거라. 선물로. 아마 그 해에 대구은행에서 올리브 기름이 판촉 선물이었던 것 같아. 뭐 지가 지도으로 사가 왔겠어요. 지금 주는 건 들고 왔겠지. 야, 근데 나는 그 기름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깊이 안식이 왔어. 아, 이제 데모가 끝났구나. 데모 끝났구나. 왜 은행 사람들은요, 순전하다 그러잖아요. 비둘기 같다. 왜? 관심이 돈밖에 없거든. 그래, 돈을 향해서 순전한 거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 관심 없어. 그래, 데모대가 이길 것 같을 때는 데모대한테 탁 갔다가, 이제 데모 끝날 때쯤 되니까, 아, 남사병원 되면 또 병원 또 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저로 싹, 거의 비둘기 같은 그 지점장이, 이제 나한테 찾아온 거라. 그러니까, 야, 내가 생각할 때, 옛날에 예수는 기름틀에 넣고 짜더니만 어? 내한테는 지금 다 짜가지고 기름을 들고 오네. 나를 기름틀에 또 얼마나 넣어 짰어요. 그 뭐 주민들 700명한테 같이 가지고 내가 밤에 못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런 과정을 정말 내 기름틀에 짜였거든.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비둘기가 감람잎만 물고 왔잖아. 땅이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감람잎만 물고 왔는데 지금 이제 이 지점장은 올리브 기름 짜가지고 와가지고 원장님 데모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지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데모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확실히 데모 끝났구나 알았지. 21세기에는 이 비둘기 같은 지점장을 통해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직접 짜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야, 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그 데모 한가운데서 야, 인생을 지으신 분을 내가 만나는구나. 어? 우리 윤아 형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그때 절감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다 하는 걸 정말 절감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여호와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문상에 불을 탁 냈잖아요. 나는 올무에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었던 거라. 데모를 내가 시작 안 했으니까 내가 끝낼 수가 없잖아. 그럼 나는 올무에 갇혀 꼼짝도 못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라.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불을 내가지고, 불을 누가 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불을 내서 나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준 거라. 그 누전인지 아닌지 다 조사해봐도 조사가 결론이 안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조용해지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걸 내가 깊이 깨달았죠. 아멘. 그 32년 만에 서무상에 불난 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근데 내게는 하나님 행하심을 경험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같은 사건인데 제자들과 예수에게 있어서 같은 사건을 겪고 큰 일을 만나도 경험되고 알아지는 건 전혀 다른 거라. 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으로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라. 완전히 한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은 그 성분이 기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틀로 가는 운명을 가진 거죠.
그렇지 기름을 함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름틀에 갈 일이 없어요. 다른 용도로서 얘기했지. 올리브 열매는 그 안에 기름을 많이 가졌기에 그 운명이 겟세마네에서 기름틀로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 안에 기름 부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겟세마네로 가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담은 기름 부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죠. 메마른 자가 된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라. 그래서 아담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허명하실 향기로운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는 기름이 넘쳐나잖아요. 향기로운 기름이 있었기에 겟세마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향기로움은 하늘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름이죠. 우리 아멘. 이번 주 모임에서 기수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대요. 우리 2PM은 비록 지하에 있지만 그 생명의 향기, 그 죽음의 향기가 위로 올라가서 2층 AM에게까지 다 도달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주시대요. 야, 나는 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아멘. 싶더라고. 그런데 그런 징조가 자, 멀리서부터 새해 들어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 징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징조가. 아직은 징조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참 기대가 돼요. 저는 막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아멘. 기회를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겟세마네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기름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당신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기름이 잘 짜여져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여기서 시작할 때는 컴컴하더니 마지막에 만화에 웃으니까 내가 살 거거든.